1919년도에 개봉된 정우성과 김양기 주연의 증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자폐소년 김양기가 변호사에게 던진 물음 중에 하나가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변호사 정우성은 80세가 된 돈이 많은 몸이 불편한 할아버지가 가정 도우미를 두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그 할아버지가 머리에 봉투를 쓴 채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을 정우성이 맡게 되는데 이 사건의 용의자가 바로 가정 도우미입니다. 근데 이 가정 도우미를 변호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 바로 정우성이었습니다. 자, 가정 도우미가 자신은 범인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증인이 누구이냐면 바로 자폐소녀인 김향기입니다. 도우미가 할아버지를 진짜로 죽였는지 아니면 도우미의 말대로 할아버지가 죽으려는 것을 말리려고 한 것인지 목격자의 증언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우성은 자폐를 가진 이 김양기 소녀를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합니다. 김양기는 이 상황에서 변호사 정우성에게 이러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자신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서려고 하는지 묻는 것입니다. 즉,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에는 어떠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까요?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입니다. 자, 변호사 정우성은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하는 용기를 갖고 이제 진실만을 찾고자 노력합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변호하려 했던 이 가정 도우미가 무죄인 줄 알고 이를 증인하려 하였지만 정우성이 자폐를 가지고 있는 이 소녀와 만남으로 정말 이 소녀를 이해하고 그와 함께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서 잔잔한 감동을 보여주는 영화인 것입니다. 결국 자폐를 가지고 있지만 자신이 목격한 그날의 일을 정말 자세하고 결정적으로 증언하는 이후에 가정 도우미의 죄는 밝혀지게 됩니다. 근데 이 영화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는 당신은 예수님의 좋은 제자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전하는 참된 증인입니까? 라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살아내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인 것입니다. 정체성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며 그 본래의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증인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사실을 증명해내는 것이 바로 증인입니다. 자, 이 물음에 대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이 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께 인정받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경험을 했으며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앞서된 본문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9시에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누가 있었습니까?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 안진뱅이를 일어나 걷게 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앞에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뜬금없이 그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3장 6절 말씀에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실 요즘 시대로 말한다면 어쩌면 덕망이 높고 인정받는 목회자가 갑자기 어느 교회 가기 전에 교회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한다면 믿음이 좋다고 할까요? 아니면 무모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야, 정말 저 목사님 믿음이 좋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떠한 사람은 어떨까요? 너무 무모한 거 아닌가? 어? 만약에 저렇게 해놓고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지 못하면 그 뒷일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할까? 얼마나 민망할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즉 본인이 선포한 대로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 담대한 선언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선언 아래 발에 힘이 들어가고 발목에 힘이 들어가서 그 안진뱅이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갑자기 뛰어 일어나서 뛰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걸 바라보던 많은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의 그 뒷이야기가 오늘 바로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자, 나은 사람이 누구예요?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라고 하고 있어요.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왜?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단순히 베드로의 선포된 말씀으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놀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두 번째, 예수님만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증인은 무엇입니까? 그 현장에 있었던 일을, 목격한 상황을 사실 없이, 사실에 숨김 없이 다 증거하는 일입니다. 증인의 영화에서 자폐소녀인 김향기가 그날에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증언한 것과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심,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사실, 증언한 사실, 이것이 바로 증인된 삶인 것입니다. 11절에 치유의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하는데 이를 두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모인 사람들에게 안진뱅이를 낫게 하신 분은 자신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온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은 것뿐이다. 그리고 자신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일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겸손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 자신들에게만 향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광장에서 위선적으로 기도하고 자신의 경건을 알리고자 했습니다. 구제할 때도 자신의 선한 일이 나타나 보여지기를 원했습니다. 금식을 할 때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의복도 일반 사람들보다 더 견건하게 보여지기 위해 특별하게 막 꾸몄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면서 백성들의 눈을 현혹하였던 것입니다. 그 눈이, 그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에게 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을 신격화하며 우상화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큰 기적을 일으키고 귀한 일을 한 사람도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신에게 행하게 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가로채는 이것이 바로 신성 모독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어떠한 행함이 있다 할지라도, 공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공도와 그러한 행함이 나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올라가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무리 큰 기적을 일으켰다 할지라도, 큰 일과 수고를 했다 할지라도 모든 영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그 영광이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만 증인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처럼 베드로와 요한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만 증인이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고침받은 사람이 바로 또 하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참된 증인은 또 다른 증인을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았다면 치유받고 회복된 사람이 하나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사실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교회 사역을 통해서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감사함이 넘치면 그 감사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습니까?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너무나도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면 그 맛있는 음식을 먹었던 것을 누구에게 말합니까? 내 가까운 친구, 이웃, 가족들에게 말하죠. 그러면서 다음에 함께 가자. 왜? 내가 맛있게 경험한 그 맛을 함께 보여주기 위함인 것이죠. 자, 어떤 교회에 갔습니다. 너무나도 그 목사님의 말씀이 나에게 끼친 은혜가 너무나도 강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갔는데 그 다음 주도 너무나도 그 말씀이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말씀들이 너무나도 은혜가 강해서 내가 너무나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나요? 아니죠. 믿지 않는 형제 자매에게 저 교회 갔더니 그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임재하심이 강합니다. 그 성령의 임재가 강한 그 교회에서 한번 함께 예배합시다라고 전하지 않겠습니까? 증인된 삶을 살아가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25일 성령 치유 성회를 통해서 그 성회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온전히 그 오시는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체험하고 그 체험을 통해서 함께 예수 믿고 우리 구원받자, 함께 예수 믿고 우리가 치유받자, 우리가 회복하자 결단할 수 있는 이번 제2회 성령 치유 생활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오시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온전히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주변에 많은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그래서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자라고 입술로 말하지만 삶은 제자의 삶을 살지 않는 많은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오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전하는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할 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에 먹기 좋은 맛있는 그런 음식들이 아니라 세상의 명예와 권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좋은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저자로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yes!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귀한 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